오늘 말씀의 제목은 세 가지 변화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 누가 변화했냐면은 본문에 등장한 사울이 변화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이제 들어가면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변화하게 한 주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바로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말씀의 본문을 같이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속담 가운데 하나가 3살 버릇 몇 살까지 가죠? 80까지 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어렸을 때 배웠던 나의 버릇, 습관들이 오래 간다, 계속 유지된다라는 말의 의미의 속담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3살일까요? 돌이 지나고 이제 막 아이가 걸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자신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그런 사고의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이 사고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여기에 뭐가 추가되면 땡깡이 추가돼요. 고집이 추가된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어, 내가 원하는 것 갖지 못했을 때 울거나 안거나 땡깡을 부립니다. 뭐 어떤 부모들은 팔 잡아서 끌어가기도 하고요. 제가 봤던 한 유튜브에서 프랑스 부모는 그냥 아이를 내버려 두더라고요. 뭐 각 나라 문화마다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은 이때가 바로 3살이라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하나 추가되는 것은 이거 속담과는 연관이 안 되지만은 이 3살이라는 나이가 사람이 살아가는데 두뇌가 이제 완성되는 마지막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3살까지 있었던 버릇들, 습관들이 내가 평생 가지고 간다라는 말의 속담이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녀였을 때, 여러분들이 부모의 도움을 받고 있었어요. 보호를 받고 있을 때 여러분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으셨나요? 다들 잘 들었다고 생각하지만 부모의 말은 또 다를 수도 있더라고요. 저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은 자녀를 가르치지만은 아이가 변화하는 거 참 어렵습니다. 한 번에서 변화하는 것 불가능해요. 10번, 50번, 100번 해도 될까 말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배우자 변화 가능한가요? 어렵지 않나요? 저도 아내와 같이 산 지, 연애까지 한 지 하면 20년, 2, 3년이 돼 가는데도 서로 간의 습관이나 성격은 잘 안 바꿔지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꾸준히 이렇게 하죠. 저 사람이 나에게 맞춰야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사람을, 누군가를 바꾸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내가 바뀌는 거예요. 우린 다른 사람이 변화해서 내가 바뀌를 원하지만 사실은 내가 변화해서 다른 사람도 변화해야 한다는 거죠.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워요. 그런데 이뿐만이 아니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를 하시거나 전도의 대상자를 찾거나 예전에 다니셨던 교회들에서 전도 축제 때 특별한 한 명을 지정하고 위해서 기도하고 만나고 밥 사주고 선물 사주고 그런 것들 다 한 번씩 해보셨잖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나오는 항상이가 뭐냐면 누구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제가 기껏해서 정했는데 퇴짜 맞았어요. 마음에 상처가 생겼어요. 여러분, 한 영혼 변화시키는 거 너무나 어렵잖아요. 여러분들도 이런 경험 다 했습니다. 만약에 한 영혼을 변화시키는 게 쉬웠다면은 하나님께서 굳이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영혼이 온 세상보다 귀하다라고 이야기하실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그만큼 한 영혼 변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렵고 또한 반면에 너무나도 소중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은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영적인 변화가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니에요. 왜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었잖아요.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그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변화하여 구원을, 천국을 소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울도, 오늘 본문의 사울도 다메섹에서 변화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변화되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이 변화가 사울의 변화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망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저도 이렇게 변화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도 변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찔림과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변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보면은 요약본이 나와 있는데 첫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예수를 만나면 주변 사람이 변해요. 지난주의 말씀을 우리의 사울이 다메섹 도상 이야기를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사울이 다메섹으로 대제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길을 떠났습니다. 그 가운데 너무나 광란한 빛이 사울에게 비쳐 그는 놀랍고 두려워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사람들의 부축을 받고 한 성도의 집에 가게 됐죠. 그 가운데 아나니아, 예수가 지명하시고 예수가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서 사울의 눈이 띄어졌어요. 사울이 눈이 띄어지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또한 19절 전반절에 보면 음식을 먹고 몸이 강건해졌다고 했어요. 두 가지의 변화가 있었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로 말미암아 영적인 변화가 있었고, 또 하나의 변화는 바로 육적으로 회복되어졌습니다. 영적인 회복과 육적인 회복이 있었는데 이 이후에 또 어떠한 회복이 하나 더 있냐면 바로 사람의 관계의 회복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증거가 바로 다메섹에 있는 그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후에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우리 19절 하반절을 함께 볼까요? 그 증거가 나타나 있는데 화면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세라고 했어요. 사울이 낳고 나서요, 바로 떠나지 않고 그 다메섹에 성도들,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며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한국 사람은 맹모 삼천지교 잘 알죠. 저도 너무나 잘 체험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지역에 따라서 꿈도 다양하게 변하는 거 경험하기도 하고요. 여러분, 이 속담은 다른 건 아니죠. 맹모의 어머니가 맹자를 잘 키우기 위해서 이사를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묘지 근처. 그래서 항상 맹자를 통해서 곡소리가 났었고요. 두 번째, 시장통에 갔을 때는 장사꾼 같이 매일 소리를 지르며 흥정하는 장사꾼의 흉내를 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서당에 가서 예절을 배우고 글을 배우고 학문에 대해서 깨닫기 시작했어요. 다른 게 아니에요. 지역에 따라서 사람이 영향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 이것 말고도 또 하나의 이야기 있습니다. 동화 작가, 정말 너무나 잘하는 동화 작가인 이솝은 어떤 이야기? 친구를 보면은 사람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에서 나눴지만 사울이 변화된 뒤에 사울을 만나는 사람들, 사울의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었어요. 과거에 젊었던 사울은 누구였죠? 바리새인들이 항상 주위에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 자들, 핍박하는 자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율법이 그들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하게 지키는 율법에 맹목적으로 따르는 자들이 주위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누구와 함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눈을 안수해 줄 때, 세례를 줄 때 거기에 다른 성도들 몇 명이 같이 있었다라고 했어요. 그들의 입장에서 그들은 사울과 함께 없을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들은 들었거든요. 사울이 자신들을 죽이려 대제사장에 가서 허락을 받고 자신들을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며칠 전부터 들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울이 단지 얼마 전에 변화로 인하여서 그 사람이 변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지만 그들의 마음의 한가운데는 뭐가 있었냐면은 그가 변했을까라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의 명령에 따라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지 않고 받아들였어요. 그 증거가 바로 사울을 그들의 형제라 칭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형제라 자매라 칭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게 그걸 부끄럽게 어떻게 해요? 그게 아니라 형제라는 주 안에서 한 피의 형제가 됐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형제와 자매가 됐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인 가족입니다. 사울은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는 만나는 사람들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사람을 한 사람에 관한 정보를 습득하거나 이해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어르신들이나 저도 학생 때는 소개팅이나 미팅을 하게 되면 항상 물어보는 게 몇 가지. 취미가 뭐예요? 관심이 뭐예요? 혈액형이 뭐예요? 그런 걸 물어요. 왜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요즘에 MBTI라는 걸 많이 물어본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이건 사람의 성향뿐만 아니라 우리는 물어볼 때 가족이나 살았던 지역이나 직장이나 대학에서 전공들을 물어봅니다. 왜요?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의 배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서 그 사람 주위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술을 먹고 음주 가무에 능한 사람은 항상 그 주위에 누가 있을까요? 똑같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책을 읽고 항상 책을 읽는 사람 주위에는 책 읽는 사람이 모이고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 주위에는 항상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과 어울리게 되죠. 자, 그렇다면은 기독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주위는 누가 있어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주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제가 몇 해 전입니다. 몇 해 전에 청년부를 담당하는데 그 청년이 그 80명이 되는 그 모임의 수업에 항상 수업에 앉아서 기도하는 친구가 있다라는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도 신앙이 좋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데 그 친구로서 부끄러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도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근데 우리 반 안에 몇 명이나 교회를 다니냐 직접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몇 명이 있었게요? 본인 포함 3명이 있었습니다. 실질적이에요. 한국기독교의 청년 인원이 전체의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주일학교는 점점 없어지고 큰 교회도 이제는 예전엔 소년부, 초등부, 유년부 다 나뉘었는데 이제는 합쳐가고 있습니다. 왜요? 아이가 태어나지도 않지만은 믿는 아이들도 점점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실 얘기가 있죠. 목사님 제 주위에는 믿는 사람이 없어서 믿음의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목사님 제 주위에는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는 사람밖에 없어서 저는 오히려 숨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만 나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똑같이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해서 불만을 표로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가 잘못한 것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비판이 아니라 위에 기도해 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올바른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똑같이 부정적으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똑같이 기도로 아뢰야 합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말씀으로 돌아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 주위에 믿는 사람들과만 어울려야 된다? 그 말이 아니에요. 때로는 음주 가무에 능한 사람, 세상 친구들과 만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만나라는 거예요. 예전에는 같이 즐기고 같은 그것의 목적을 삼았다면 이제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서 그들에게 예수의 관점으로, 예수의 시선으로, 예수의 마음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그들과 함께 교제해야 한다는 거죠. 예수의 어떤 마음이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수가 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예수가 만나는 사람들을 변화하게 했어요. 사울을 통해서.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걸 변하겠냐면은 예수를 만나면은 관심이 변합니다. 사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이 유대인인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회당에 가서 예배드린 것이 자기의 정말 떳떳한 사람들에게 의로움이라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교회를 박해하는 것이 그 누구보다 자신의 의로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이 예수를 만나고 변화됐어요. 그 변한 것에 대한 증거가 그가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빌립보서 3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율법과 이스라엘 백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내는 것이 자신의 의로움으로 여겼던 사울이 예수를 믿고 변화되어서 그걸 뭐라고 했죠?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아무짝에 쓰잘데기 없는 버려야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뭐가 가장 중요하대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소중하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사울은요, 당시에 만나면서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했을까요? 무엇이 그들의 대화의 주제였을까요? 사울은 그들과 지내며 어떤 대화가 주를 이뤘을까요? 우리가 쉽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은 사울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너무나 궁금했어요. 사울은 며칠 동안 지내면서 예수가 누구인지 대충은 알고 있었지만 예수가 어떻게 태어나고 어떤 사역을 했고 어떤 기적을 베풀었고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서 어떻게 부활하고 어떻게 승천하셨는지, 그리고 예수가 언제 다시 온다고 하셨는지 사울은 너무나 궁금한 게 많았어요. 너무나 알고 싶은 게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 함께 모인 다메섹 도상의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예수에 관해서 끊임없이 물어봤을 겁니다. 우리 이것은 쉽게 누구나 알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궁금해하고 깨달음을 얻었던 이 사울이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자기가 그동안 몰라서 대적했던 예수가 이제는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해요. 어디 가서요? 회당이라고 합니다. 회당. 회당엔 누가 모여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들이 모여 있어요.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은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드리지 못하는데 사울은 당당하게 그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를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당이 말 잘못하면 그는 잡혀갈 수 있어요. 죽임당할 수 있어요. 사람들에게 돌팔매질 당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위험했던 곳, 이 사울은 회당에 가게 됩니다. 그가 나가 선포하니까 깜짝 놀라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회당까지 가서 선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어요. 바로 그것은 예수 때문이었습니다. 과거에 이런 체험을 나눴던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다니시고 예배에 잘 출석하시는 집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그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도 계속 마음의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한 주가 아니라 계속 되어서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사님이 그러한 표정 가운데 놀라운 사건이 있었어요. 대예배 가운데 갑자기 그 집사님이 눈물을 막 흘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서 누가 눈물 흘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목사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는 사람을 바라보겠죠? 슬픈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궁금했어요. 왜 울까? 대예배 시간에 왜 울까? 어떤 사람은 왜 저러는 거야? 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나 보다, 다양한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집사님 예배가 마치자마자요, 눈물을 닦고 교회 사무실에 가셔서 교회에 있었던 전도지를 받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예배를 끝나고 식사 교제해야 될 그 시간에 그 집사님은 전도지를 갖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교회 다니세요라고 이야기했어요. 언어가 되게 뚜렷하고 아니면 무엇이 되게 미사하고도 있고 되게 유식한 말이 아니라 교회 꼭 다니세요라는 말만 했어요. 나중에 그 집사님과 가까워져서 그때 왜 그랬냐라고 물어봤었습니다. 하셨던 이야기가, 무의미하게 신앙생활했다 나의 마음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기뻐서 전도지를 들고 밖에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당장 전도지 들고 나가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집사님에게 기쁨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사울에게 예수에 관한 지식을 알게 하시고 복음에 대한 놀라운 소식을 알게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의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이 기쁨을 표출할 길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지를 들고 나갔고요. 또한 사울은 회당에 가서 예수를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 또한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그들의 마음의 생각에는 예수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닌데 예전에 전도했을 때 지하철역에서 전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전 더 전에 제가 학생 때 그때는 기차 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한번 들어보셨나요? 기차가 되게 짧은 비둘기호를 타고 왔다 갔다 하면 그 안에 제 옆자리에 앉으신 분에게 자연스럽게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전도하는 게 있어요. 제 나이가 그때 중학생,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얼마나 부끄러워요.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 중에서 학생들이 많이 탔어도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왔다 갔다 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쁘고요. 결단하니까요. 부끄러움이 보이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대화의 중심 주제는 무엇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사람들과 어떤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가정에서는 어떤 대화를 주로 하셨어요? 혹시 교회 와서는 누구에 관해서 이야기를 합니까? 여러분, 예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가 없다면은 우리는 똑같은 사교단체 취미 활동이랑 똑같을 뿐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을 우리 계속 봅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나타나요.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는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당연한 반응이에요. 이것은 여기에 관해서 더 이상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왔던 이 사울이 갑자기 자신들에게서 예수를 증거하니 이 사람은 얼마나 당혹하고 또 혼란스럽겠습니까? 이 모든 원인은 그들은 모릅니다. 사울이 예수에 대해서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사울의 중심이 예수였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는 거예요. 사울은 그들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생각했어요.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가 그의 삶의 가치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를 많이 생각하세요. 기독교는 천주교에 비해서 상징이나 표징이 좀 약합니다. 잘못하면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근데 여러분, 그게 내가 예를 들어 봅니다. 십자가를 하나 예를 들어, 십자가 목걸이가 내가 그리스도인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인을 잊지 않기 위해서 내 스스로 메고 다니거나 차고 다니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것은 의미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성구가 있고 여러분 차에 십자가가 매달고 말씀 구절이 있는 것, 여러분 내가 기독교인이다, 내가 떳떳하다, 나는 너희들과 달라라는 우월의식이 아니라 그걸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를 매번 재확인하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이렇게 예수를 조금씩 두시기 바랍니다. 내가 고개를 돌려도 예수를 금방 생각나는 것들을 주위에 많이 두시기 바래요. 사람이 될 수도 있고요. 찬양이 될 수도 있고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돕는 자를 보내주세요. 뿐만 아니라 환경을 변화시켜 줍니다. 사건이 본문의 23절부터 30절까지 쭉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3절만 하나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날이 지남에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 사울 죽일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죽이러 다니는 이 유대인들이, 배쳐가는 이 유대인들이 사울이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당황스러우면 그를 잡아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울은 더 위험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전까지 예수 믿는 자를 잡으러 다녔던 자가 갑자기 어느 날 변하여서 예수를 증거하는 자가 되니 믿지 않는 사람을 믿지 않았던,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은 궁금해하기 시작해요. 왜 저 사울이 저렇게 변했을까? 사울은 무엇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것까? 궁금해하면서 유대인들의 마음이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았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은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어떻게 하기로 하죠? 죽이기로 공모하였다라고 합니다. 25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공모하기로 한 이 날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 달아내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그냥 단순히 누구나 알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을 느껴서 피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사울에게 피할 날과 피할 때를 가르쳐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성벽의 광주리로 내리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셨다라는 거예요? 예수가 하셨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가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들이 여러분 입에 나타나야 돼요. 내 자녀가 시험을 잘 봤다. 내가 이번에 승진을 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한 거 압니다. 그러나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셨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축복받는 삶의 비결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27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나오지만은 사울이 사람들을 피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다메섹에 있었던 일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사울을 오히려 배척합니다. 경계해요. 그를 피해요. 그때 누가 등장하냐면은 27절에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27절 말씀 보겠습니다.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실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람들로부터 오해받을 때 예수께서 바나바를 보내셔서 이 사울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셨어요. 또 30절에도 봅니다.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 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예루살렘에서도 사울을 죽이려 하자 이 형제들이 함께 사울을 가이사랴로 보내기 위해서 다소 지역으로 보내는 장면입니다. 함께 가는 장면이에요. 사울을 보기 위해서 제자들이 함께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를 더 봐야 돼요.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신 것까지 그 증거라면 예수가 그와 함께 계신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예수가 일하신다는 걸 깨달으라는 증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예수가 그들을 통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약속입니다. 사울의 모든 상황을 보고 확인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누구를 통해서든 어떠한 환경을 통해서든 예수님은 당신을 따르는 자를 이끄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사울을 지키기 위해 사람들을 한 번도 아니라 수없이 이런 일들을 하셨을까? 이것은 주께서 다른 사람을 붙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켰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적용할까요? 막막하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길이 전혀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 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중요합니다.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이번 주에 기도해 볼까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자기 전에 이 기도하셨으면 하나님 제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예수님이 먼저입니다. 마음을 정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우리 삶에 놀라운 변화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아쉽지 않으세요? 나도 신앙생활 똑같이 하는데 사울은 저런 놀라운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을 하는데 왜 나는 이렇게 맨날 잔잔한 호수와 같을까? 여러분 변화를 사모하세요. 변화를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죠. 나이 먹은다고 나이가 성숙해진다고 걱정이 줄어드나요?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이가 적다고 어리다고 걱정이 없을까요? 그 또한 아니에요. 혹시 그렇다면 나이가 적든 많든 걱정이 많으니까 우린 이렇게 맨날 걱정하며 살아야 될까요? 물론 아닙니다. 위로가 있어요. 31절 함께 같이 봉독합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여기에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평안하고요. 또한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가 진행한다고 했어요. 어떤 자에게요?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요. 이게 은혜이고 이게 우리가 사모해야 될 겁니다. 이 약속은 특별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니에요. 이 약속은 하나님을 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수를 우리의 마음에 모시는 자를 향한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협력하게 하시다는 하나님의 예수의 약속이에요. 사울이 목숨까지 내어놓으며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은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여러분, 이 변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를 위해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의 끈이 놓아지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